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라면 어떤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말씀의 은사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지혜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택지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은사라는 답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바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고 오면 필요 없이 지혜의 은사 하나를 구해서 붙잡으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부귀와 장수가 지혜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장인이 우상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우상을 만드는데 지혜로 우상을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혜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지혜 없이 만든 사람들보다 사업적 성취가 더 뛰어날 겁니다. 영업도 잘 되고요. 경제적인 수익도 많이 창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장인의 부귀와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귀와 모든 장수 그리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흘러나오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완화해서 표현한다면 부귀라던가 장수라는 것이 또한 지혜의 열매인 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법을 말해주고 있죠. 자연세계의 원리일 것입니다. 포도 수확하는 농부가 그 포도를 가장 먼저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부흥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일본 선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보관도 그 안에 담지가 되어 있겠죠.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부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요, 바탕에 시간적인 인식과 공간적인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와 지금 우리 21세기가 함께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지 않고요, 21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 사고의 전제죠.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센터 플레이스라는 빌딩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부산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의 삶을 살아가고요, 공간 안에서 시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고의 바탕에 있는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그리고 로마 교회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 그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특히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로마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로마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상수와 같은 조건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로마라는 상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노예면 노예로서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그 처한 현실 속에서 감당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죠, 그것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서요, 너희들이 세상 밖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주어진 현장과 영역이라는 것이 각 시대마다 각 공간마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자연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연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자연이 주어져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인 자연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에 함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연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스려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도서입니다. 정석과도 같은 책이죠. 여기서 나머지 책도 참고해서 다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요, 2025년도 지금입니다. 이 지금에 이루어질 시대상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25가지에서 정도,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를 뽑아놨습니다. 즉 우리는 25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하나에서 2개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최고 전문가들의 예측도 틀렸죠. 여러분,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떤 직업이 도태될지, 그리고 어떤 직종이 살아남을지 모두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앞으로 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요, 미래 예측 못하는 거죠. 역사가들의 미래 예측이 틀린 것처럼. 근데 확실한 사실은요, 다채로운 직업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자연에 함몰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자연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은사와 재능을 받는 사람은요, 한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능을 펼쳐놓으실 때는요, 빨주노초 파남보, 물지개 빛깔처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창조적인 이
DNA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에 모든 사람들이 사장되고 기본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을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요 복음 전파에도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조차도요 수고해서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흔들어서도 만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주어진 이 바다라는 자연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펼쳐 놓으실 텐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재능을 꼽혀 나가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던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목회자의 설교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누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설교 그것을 녹음해서 틀어주는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죠. 도둑질이고요. 도둑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뭐 드라마 작가겠죠. 인공지능이 만든 서사를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인격이 만든 서사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서사를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갇히든 에돔과 모압에 갇히든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인사로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함으로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문학, 인문학, 글쓰기와 관련된 전공을 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도달할 수 없는 분야죠. 도달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는 분야도 매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분야는요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직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업의 지혜에 대해서는요 통달하고요 그 통달에서 나오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나는 통달의 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요 이 요약하고 정리해서 평균값을 내어놓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한번 쭉 보니까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가 있으면은요 플라톤의 국가 1차 자료를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론서를 읽었습니다. 개론이라는 것은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압축하고 요약하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은 1차 자료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요. 정리된 것의 정리, 요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 그 안에 과정이 없어요. 프로세스가 없어요. 1차 자료에 접근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개요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빌드업해 나가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됩니다. 인공지능은 다스리는 건데 인공지능을 의지하면은요 바보가 되는 거죠. 아람은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아람을 의지하면은요 아람의 손 아래에 가는 노예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인공지능은요, 결과를 말해주지요, 사유의 과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유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요, 뭐가 없다냐 하면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배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양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유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달의 도를 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업에 대해서는 통달의 도를 나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직을 하던가, 헤어 디자이너 같은 일들 할 수 있겠죠. 목수 같은 일들, 아니면 성악 같은 일들,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겠죠.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말을 하죠. 이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이해력으로 총명으로 우리가 해석 번역되고 있는데요, 사상사에서는 주로 오성이라는 어휘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상가는요, 직관과 오성을 분리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받는 것과 오성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understanding, 총명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직관적인 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속성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총찰력의 관점에서 볼 텐데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를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리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때요?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런데 여러분, CPA입니다. 당대 CPA예요. 세리 마태예요. 그러면 그 마태라는 것은 조직적 사고, 그리고 논리를 빌드업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이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매우 조직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단번에 따라가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가 알게 됐던 거예요. 알게 됐던 거. 주님 열어주셨죠. 이걸 뭐라? 통찰력이다. 통찰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찰력만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요, 그 용무와 키를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대선지자예요. 그럼 대선지자도요, 어떻게 해요?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보고 판단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단번에 꿰뚫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사람 한 번 보면 딱 안다. 이런 사람들. 관상 보는 사람들. 이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관상 보면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대선지자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한 번에 보고 여러분 왕의 제목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좀 다르네. 선지자야. 선지자도 이런데 우리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직관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요.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도 뭐가 사고와 검토가 필요한 거죠. 사고와 검토. 그래서 이 사고와 검토라는 것은요, 개념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이 개념과 개념을 연합해 나가면서요,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법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그 시대 배경 서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유대 고대 배경사를 연구하는 분이 고대 랍비들의 토라 해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게제라 샤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휘가 있는데요.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의 구절은 연합해서 구슬로 깨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랍비들의 방법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요,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죠.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이 해석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고의 방식은요, 뭐예요? 수평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죠. 성경과 성경을 서로 연합하는 것, 개념과 개념을 서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대에 적합한 인재라는 말씀과 수평적인 사고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수평적인 사고를요,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어떤 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물을요, 상호 관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죠. 남편이라는 것은요, 신부라는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죠. 신부가 되는 길은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상호관계가 아니죠. 성경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했죠. 인식한 다음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위가 서로 다른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인과관계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요, 상호관계 속에서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또 이 관계는 어떤 관계겠죠? 인과관계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인과관계 하면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의지에 의해서 러시아와 나폴레옹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요, 오류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오류인가? 기적이 울리면 기차가 출발한다는 오류죠. 기적이라는 것이 기차가 출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석탄을 넣고 이것이 이 증기기관이 활동을 해가지고요, 기차가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석탄이죠. 증기기관이죠. 기적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류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의지들의 총합, 그리고 인간의 기도,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역사관이 성경과 딱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진행하고 인간의 기도의 능력이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거죠. 그것은요. 자, 그리고 그런 사고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고도 있잖아요. 악이 있다 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럼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선이 뭐예요? 지금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은요, 마라톤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는 거 원하세요? 그것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다양한 선이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원하는 선은 이겁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중에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미래교회 성도인데요, 미래교회 안 와 있어. 그리고 옆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죠. 멀티 멤버십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고 했을 때 저기 가 있는 것은요, 위치를 떠나 있는 거죠. 선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선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비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비율도 때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요, 비율이라는 것이 핵심을 여러분 찌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 되지 말라,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왜? 성경은 성경에 종합적으로 구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나치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도부사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의라는 것이 한도를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정의로워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죠.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아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지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지혜, 이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그런 과신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패망하게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평적인 사고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요,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사유하는 힘이잖아요. 사유하는 힘. 사유하는 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정신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수평적인 사고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도 그런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7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유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유가 필요하죠.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비브리컬 싱킹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내 이성을 세워가지고 나의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 율법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적 율법주의자입니다. 지식적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유튜브에서요, 한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매가 나와가지고요, 한국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내용을 쭉 밑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니까요,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 당신들도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을 경험을 해보면 아직 그 20대라는 시기가 어떤 실패나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와 시행착오라는 경험 없이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검증받고 성숙해져 나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옥하는 목사님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여러분 지독한 자기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겸손한 인격이 체화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가장 괴물처럼 변화됩니다. 괴물처럼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계시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조명해 주시는 것,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이 지식인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많은 고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이라도 해서 그게 변화되면 감사한 일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이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은요, 그런 결과는 나중에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은요, 내 이성을 세워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의존 사색이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검토할 때 기도로 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됨 40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 여러분 틀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복이죠. 그게 말씀과 성령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요, 영역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총명은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 나 자신을 아는 총명, 사람을 아는 총명, 만물을 아는 총명, 나아가서는요, 인공지능을 아는 총명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각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 가운데 부흥 주실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이 2025년, 2026년 이 시대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또한 길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 환상 주사 주의 뱀을 알리소서. 우리 백사 오리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교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되소서. 주를 기다리는 만물의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마지막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